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깊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과 제목이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본문하고 여러분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를 처음 시작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야고보서가 다른 복음서나 바울 서신보다 조금 더 일찍 쓰여진 책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야고보서는 굉장히 직설적으로 교회에 일어나는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방금 우리가 야고보서 2장 앞부분 말씀을 읽었는데요,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아주 직접적으로 묘사하고 있고 또 설명하고 있고 또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만약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졌다면 조금 더 순화해서 부드럽게 얘기할 수도 있을 텐데, 우리가 야고보서 2장을 읽으면서 가지는 느낌 중에 하나는 굉장히 직접적으로 쓰여졌다.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읽으면 또 쉽게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교회의 모습이나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 사실은 다른 점도 많이 있지만 별로 다르지 않은 점들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먼저 첫 번째 전체적인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노라면 마치 어느 교회 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이 교회 안에는 어떤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어느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인가요? 아니면 어디 다른 데 있는 교회입니까? 마치 오늘날의 교회가 2000년 전에 야고보서를 썼을 때 그 교회처럼 보여진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우리가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이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느껴지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1절을 보면 이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회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뭐 좋아하고 싫고를 떠나서 나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쁜 영향을 미치는 사람도 있고, 내가 눈치 좀 봐야 되는 사람도 있고 눈치를 줄 수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는 그래요. 여러분, 교회가 그러면 될까요? 교회가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차별적으로 대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절을 보면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 가난한 자를 업신여긴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2000년 전에 야고보서가 쓰여진 이 당시에도 특히나 재산의 유무, 재물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가난한 사람을 보면 업신여기는 마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에서도 또 교회 안에서도 좀 많이 가진 분들, 또 지위나 명예나 또는 권력이 있는 분들을 보면 존경하는 마음도 들고 대단하다라고 느끼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를 보면 우리가 그분들을 향해서 좀 낮추어보는 마음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13절을 보면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이런 교회의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사랑이 없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전 말씀에서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던 것처럼 사랑은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회에 사랑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교회에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교회에 예수님이 없다, 예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십자가가 없는 예수님을 믿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교회 이름을 바꾸면서 더사랑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택한 것도 교회는 사랑이 있는 교회여야 된다. 특히나 그냥 사랑 정도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더사랑교회라는 이름을 정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2번 질문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가난한 자들이란 대개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왜 초대교회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가난하다라고 하는 건 이제 물질적으로도 가난하다라는 의미도 당연히 있고요.
또 가난하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상대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에도 자본주의 시대에 오늘날 현대는 상대적인 빈곤이잖아요.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물론 뭐 절대적인 빈곤에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 부모님들이나 그 이전 세대가 살아왔던 때보다는 훨씬 더 부유해졌습니다. 많이 소유하고 있고 먹을 것도 넉넉하고 좋은 집에서 살고 생활 형편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가 서로 빈곤하다, 우리가 가난하다라고 느끼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다 부유해지다 보니까 서로를 바라보면서 상대적인 빈곤을 느끼는 게 오늘날 현대인들의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진 가난한 자라고 하는 건 이 의미에도 상대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또는 제사장들이나 또는 서기관들 또는 회당장이나 이런 성경에 기록되어진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에 비교해서 일반 사람들 또 일반 국민들, 서민들의 삶은 더 상대적으로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지역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면 굉장히 낮고 천한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 사람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 지역 사람, 시골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명절이 돼서 제가 부산이 고향이니까 부산에 간다라고 하면 그 교회 성도님들이 저보고 늘 목사님 전도사였네 그때는 전도사님 시골 다녀오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가 그래도 부산이 고향이고 부산에 사는 사람인데 인구가 부산이 350만 명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 두 번째 그래도 큰 도시인데 저보고 명절만 되면 시골 다녀오라고, 부산이 시골인가 이런 생각을 늘 가졌는데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갈릴리 하면 시골 사람, 그 갈릴리 중에서도 나사렛 하면 굉장히 시골 중에 시골.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생각, 이걸 이제 편견이라고 하고 선입견이라고 하죠. 가난하다라고 하는 건 물질적인 개념이기도 하지만 사회 계층적인 의미이기도 하고요, 지역 간의 계명이기도 어떤 모습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인간이 가진 시선으로는 뭔가 어떤 대상과 어떤 대상을 구별하고 서로 높다 낮다를 비교하는 차별적인 마음이 항상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조금만 달라도 저 사람은 나와 다르다라는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외모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신장에 대해서, 키에 대해서도 아니면 뭐 몸매에 대해서도, 얼굴에 대해서도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얘기합니다. 예쁘다, 덜 예쁘다, 덜 예쁘다라고 얘기하면 다행인데 못났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이런 표현들은 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가지고 있는 차별적인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질문이 뭐냐면 초대교회에 왜 이런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좀 가난한 사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지위가 낮은 사람, 사회 계층적으로 좀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었을까?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세상은 모인 사람들의 모습으로만 보면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교회에 와 있는 겁니다. 겉으로 보는 모습만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별로 차이가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가 대구 시민이기도 하고 더사랑교회 교인이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뭐 다른 별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회당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이 회당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는 시나고게라고 합니다. 시나고게는 유대인들 남자가 10명 이상만 모여도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또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회당을 지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교회라고 하는 공간은 없었고요, 당연히 회당밖에 없었죠. 회당이 존재할 수 있었던 건 그 당시에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잠깐 성전이 지어졌지만 그 성전마저 없어지고 오랜 기간 성전이 없던 때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없던 때에 유대인들이 그 성전을 대신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율법을 가르치는 역할을 감당했던 장소가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 회당이 각 지역마다 있는 교회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예배당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이라고 하면 성전은 한 곳뿐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만 성전인 거고, 회당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곳이라면 어디나 지어져야만 했던 개념이 회당이기 때문에 교회는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성전보다는 회당에 더 가까운 지역에 있는 교회들, 지역교회라는 개념이 더 강하다라고 할 수 있죠. 초대교회 안에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더 관심이 많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 예수님이 늘 가난한 자, 죄인들 또는 낮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던 모습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사회 지도층보다는 사회적으로 낮은 지위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더 많이 가까이 다가왔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예수님이 팔복을 얘기하시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 그 자체도 예수님의 관심이 이런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나와 있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하려면 가난한 자들에게만 주어진다. 비슷한 말씀이 또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5절 말씀을 보면 부자에 대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더 쉽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부자와 가난한 자를 향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말할 때 가난한 자에 대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뭘 의미할까요? 스스로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부족하다, 가난하다, 내가 가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더 복음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많이 가지고 있고 높은 지위에 있고 세상을 살면서 별로 불편함이 없는 사람에게는 굳이 복음이 별로 필요가 없었지만 가난하고 굶주리고 힘든 삶을 살고 있던 사람에게는 지금의 삶보다는 복음을 통해서 더 나은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마음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자본주의적인 개념이나 또는 물질에 관한 개념만이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는 심령이 가난함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들을 조금 이따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질문입니다. 그들은 아까 얘기했던 야고보서를 받은 이 당시의 교회들입니다. 가난하거나 초라한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어떻게 대하였습니까? 무엇을 느끼십니까? 2절과 3절을 봅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여러분 가장 직접적으로 대비되는 게 뭡니까? 좋은 옷을 입고 화려한 옷을 입고 장식물을 하고 들어오는 사람, 또 한쪽 편에는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 이렇게 구별되어져 있죠. 3절입니다.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어떻게 본다고요? 눈여겨보고, 눈여겨본다라고 하는 건 관심을 가지고 또 선대하고 잘 대해주는 그런 태도를 말하고요.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가난한 자에게 말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 아래,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라고 말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오늘 있다면 우리가 이런 교회 출석할까요? 우리가 어느 교회 갔는데 우리를 머리끝에서부터 아래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훑어보더니만,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타고 온 차를 이렇게 보더니만, 아니면 헌금을 하는지 안 하는지 얼마나 하는지 이렇게 보더니만, 아유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내가 좀 부족하다고 느끼니까 그 사람은 저기 뒤에 앉든지 아니면 뭐 다른 데 가든지 말든지 이렇게 바라본다면, 대한다면 우리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교회가 모인 사람들만 본다면 세상과 별로 다르지 않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근데 교회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른 점이 있다면 모여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비슷해 보이지만 교회에 사랑이 있다면, 교회에 섬김이 있다면, 교회에 배려하는 마음이 있다면 똑같아 보이지만 세상과는 다른 모습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설문조사를 해보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그러니까 우리 같은 교인들에게 기대하고 있는 기준, 뭐 도덕적인 기준이라고 해야 될까요? 윤리적인 기준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어떤 인격적인 기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기준에 대한 점수보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기준이 훨씬 더 높다라고 하는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는 우리끼리 서로 바라보면서 에이, 똑같아 이렇게 얘기하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을 보면서 뭔가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시각으로 본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똑같은 모습으로 보여진다면 세상 사람도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얘기할까요? 다르지 않다라고 하면서 실망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뭔가 달라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기대하는 마음 중에 핵심이 뭡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차별 없이 대하는 것이고 배려하는 것이고 서로를 겸손하게 잘 섬겨주는 섬김의 모습이 있어야지만 그 사람들이 뭐가 달라도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은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다른 것도 아니고 외모가 다른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가 달라야 할 점은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이웃들을 대할 때 사랑하느냐,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얼마만큼 섬기느냐, 얼마만큼 배려할 수 있느냐가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4번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을 대하는 기준은 무엇이어야 하는지 나누어 봅시다. 여러분,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서로를 대해야 될까요? 서로 우리끼리도 마찬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볼 때 그 기준이 뭐여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닮은 사람이어야 됩니까? 자식은 부모를 닮는 것처럼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된다고요? 우리는 부모를 닮아야 되겠죠. 우리도 부모를 닮아야 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떤 기준으로 바라보십니까? 나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죽으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십자가를 지러 왔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기준으로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뭡니까? 그것 또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기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여러분, 세상이라고 하는 건 믿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다니는 사람만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다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나를 위한 십자가이기도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십자가였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운전하다가 난폭하게 운전하는 사람을 만나도 여기 목 끝까지 치밀어 와도 조금 참고, 또 내 이익하고 조금 침범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이해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이 사람들을 대하셨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처럼 똑같이 살 수는 없겠죠. 우리는 오른팔 맞으면 나도 때리고 싶지, 왼뺨도 이렇게 돌려대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않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늘 그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항상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번입니다. 사건으로 겪어내기. 야고보서에는 옛날 교회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괄시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현대 교회는 교회에 온 초라한 사람들을 어떻게 괄시하는지 그 양태를 한번 표현해 봅시다. 이 질문도 참 그렇네요, 그죠? 오늘날의 교회는 초라한 사람들을 어떻게 괄시하는지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우리는 괄시해 본 적이 별로 없어서. 그런가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적어도 누가 우리 교회에 와도 우리는 환대해주고 잘 섬기고 사랑으로 대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특수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은 사실은 옳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물론 어느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에 주로 많이 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서울의 강남에 있는 교회랑 아주 시골에 있는 교회가 계층적으로 또는 그 모인 사람들의 모습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교회가 특수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은 교회의 좋은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애인들만 다니는 교회, 물론 꼭 필요하기는 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도 사실은 그런 장애인이 있는 교회여야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거죠. 우리 사회에 예를 들어서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한국에 있는 교회들은 그런 외국인 노동자들도 올 수 있는 교회여야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부유한 사람들도 부자인 사람들도 물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가난한 사람들도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 사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남자도 있어야 되고 여자도 있어야 되고 직업이 이런 직업도 있어야 되고 저런 직업도 있어야 되고 학벌이 이런 사람도 있어야 되고 저런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다양하게 있어야지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나 성경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관심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 사회에서 꼭 배려하고 기억해야 될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구약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세 종류의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관심을 가지고 너희 사회 안에 너희 공동체 안에 이 사람을 잘 대해야 된다. 이 사람들을 늘 보살펴야 된다. 이 사람들을 잘 대해 주어야 된다라고 했던 세 종류의 사람들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사회적으로 계층이 낮고 보호받을 수 없는 사람들, 늘 소외당하고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라. 나는 그런 사람들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그 사람들을 잘 대해야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나 이런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여러 가지 이유로 사회에서 상처받고 꼭 뭐 눈에 보이는 모습이 아니더라도 사회 안에서 상처받고 힘들고 아프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좋아서 복음을 영접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찾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우리가 생각할 때 정상적이고 아니면 그럴듯한 사람들만 교회 안에 있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사회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냐면 자신이 죄인인 줄 아는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게 됩니다.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면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가 죄인인 줄 알고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이니 이 교회 안에는 죄인들이 모여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은 정치적인 견해나 학벌이나 재산의 정도의 차별이 있을 수 있지만 교회 안에서만큼은 적어도 그런 차별이나 그런 편견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학연이나 지연이나 혈연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는 오직 예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한 형제이며 자매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가난하다고 해서 우리가 멸시합니까? 우리 자녀가 좀 공부를 못한다고 해서 그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닙니까? 성공한 자녀만 내 자녀이고 성공한 형제만 내 형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어떤 모습이든지 받아주고 용납하고 이해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50절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틈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오신 것을 보고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찾아와서는 예수님, 부모님이 오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내 형제가 누구냐, 내 자매가 누구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다 모두가 다 누구이든지 다 내 형제요 자매요 또한 어머니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음성에 우리 모두가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가슴으로 이야기, 첫 번째입니다.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고 멸시하거나 무시하는 사람들의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질문이 답이네요, 그죠?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고 멸시하거나 무시하는 사람들의 판단 기준은 외모입니다. 그럼 외모는 뭘까요, 여러분? 외모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죠. 겉으로 보이는 것은 또 뭘 의미할까요? 나와 어울릴 만한 사람이냐, 내가 이 사람과 어울려서 괜찮은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 자식들 키울 때 그런 얘기 종종 하잖아요. 야, 좋은 친구랑 사귀어, 나쁜 친구랑은. 근데 이 좋고 나쁨이 물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이 될 때도 있지만 우리랑 비슷한 수준에 있는 친구는 사귀고 별로 그렇지 않은 친구는 가까이 하지 마, 이런 표현이 되어진다면 그건 잘못된 표현일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이익에 부합되어서 사람을 평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한테 좀 이익이 될 만한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고, 기준이 나한테 별로 이익이 안 되고 오히려 손해가 될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그것 또한 당연히 그 나쁜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외모라고 하는 것은 내가 중심이 되는 판단과 생각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것. 근데 우리가 여러분 믿음은 내가 중심이 아니라 누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이 저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느냐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노래한 마리아의 찬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했던 찬양이 누가복음 1장 51절에서 5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이고 그 중에 일부분이죠.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 그리고 겸손한 자와 교만한 자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를 이야기해 봅시다. 오늘 본문에서 가난한 자에 대한 해석은 무엇인가요? 먼저 누가복음 말씀을 봅니다.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에 띄워주십시오. 유인물에 있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우리 야고보서 2장 5절, 오늘 본문 5절 말씀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심. 세상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이 높고 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이 세상에 높고 귀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이며 자매이며 서로를 사랑하는 존재여야 된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복음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전래된 지 지금 한 130년이 됐는데요, 우리 사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기독교의 공헌이라고 하면 많은 역사학자들이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분제도를, 조선시대에 있었던 신분제도를 철폐하는데 기독교가 큰 공헌을 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왜? 기독교의 복음은 신분에 높고 낮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사회에서 오랫동안 우리 사회의 이데올로기가 되었던 남녀 간의 차별적인 것을 기독교가 없애는데 큰 공헌을 했다. 왜? 복음에는 남자와 여자가 차별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 우리가 서로가 한 인류이고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 인간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차별적으로 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전에 많이 불렀던 송명희 시인이 쓴 나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많이 불렀죠. 그 찬양의 가사가 이런 내용이잖아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제가 찬양을 이렇게 멋지게 한번 불렀으면 좋았을 텐데 자신이 없어서 가사만 이렇게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고, 우리가 없는 것 같지만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품고 있으면 우리는 어떤 사람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도 공평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남이 가진 건 없을지라도 남이 갖지 못한 것을 가진 사람, 복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품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3번입니다.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교회에 있는 것일까요? 질문이 계속해서 참 마음 아프게 들리는 질문이네요. 그렇죠?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물인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우리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우리 꼭 기억합시다. 교회가 세상과 달라야 하는데 세상과 다른 점은 교회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 교회 안에 사랑이 있어야지만 세상의 계모임이나 세상의 어떤 공동체와는 다른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럼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사랑 정도가 아니라 어떤 사랑이 더 있어야 될까요? 더 사랑이, 눈치가 좀 있으시면 딱 대답을 멋지게 하셨을 텐데 더 사랑이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4번 질문입니다. 가난한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을 멸시하는 행동이 얼마나 무서운 악인지를 본문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를 찾아가면서 나누어 봅시다. 9절 말씀을 보면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13절 말씀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동일한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교회 안에 이와 같은 사랑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5번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문에 나타난 이유를 설명해 봅시다.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무엇과 같이 하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수련회 갔어요. 저희 어머니도 이렇게 수련회 하면 늘 밥 해주러 많이 봉사하러 많이 가셨거든요. 갔어요. 제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한 20명 정도 이렇게 쭉 있었는데 수련회 가서 밥을 먹는데 저희 어머니가 밥을 떠주면서 아들이라고 저만 맛있는 반찬 밥 더 많이 주는 건 저는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만은 하여튼 더 챙겨주고 숨겨놓았던 고기 반찬을 꺼내서 주고 다른 친구들은 안 준다. 그러면 그 친구들이 저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뭐 당연하죠. 여러분, 음식 때문에 마음 상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죠, 여러분? 떡 하나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받고 고통당하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 만약에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다면, 제가 예를 든 겁니다. 우리 교회 뭐 권사님들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가 만약 그런 차별받는 모습에 있다면 우리는 상처를 받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똑같이 동일한 모습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자, 마지막 5번 삶의 옮겨내기 1번입니다. 영혼의 새기기. 눈을 감고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눈을 감고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질문이 좀 그렇네요. 외우지 않는 이상 눈을 감고 본문을 다시 읽어보기는 어려운데. 그리고 묵상합시다. 당신은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사귀고 싶은 사람만 만나지 않습니까? 반대로 당신이 무시를 받거나 차별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당신에게 온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이었습니까? 여기에 기록합시다. 그렇잖아요. 우리 주변에 사람이 많고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하면 나도 그 사람들을 다 좋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내가 사람들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면 먼저 내 모습을 돌아보고 내가 그 사랑을 실천하고 그런 마음들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또 구역이든지 선교회든지 어떤 모임이든지 혹시라도 소외받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늘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자, 삶의 옮겨내기 1번입니다. 성장하는 교회는 높은 사랑의 지수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즉 웃음이 넘치는 교회가 성장한다. 사랑이 많은 교회가 성장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의 교회는 얼마나 웃음이 넘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지금 나누는 행복의 조건들을 말해봅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입니까? 네, 아멘입니다. 그죠? 여러분, 사랑이 많은 교회이고 또 더 많은 사랑이 있는 교회로
만들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목사가 잘해야 되겠죠. 제가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열심히 사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서로 간에 더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 때문에 행복한 교회, 더사랑 교회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듯이 우리 모두를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교회가 됩시다. 사랑은 이해와 용서입니다. 이해해주고 용서해 주어야지만 사랑이 실천될 수 있습니다. 서로를 잘 섬겨야 합니다. 목회자는 성도를 잘 섬겨야 되고, 성도도 목회자를 잘 섬기는, 서로가 잘 섬기는, 구역장은 구역원들을 잘 섬기고 구역원들도 구역장을 잘 섬기고, 선교에서도 임원이 되면 너 올 한 해 죽어봐라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같이 함께 협력해서 함께 그 일을 감당하고 나눌 때 그게 바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2번입니다. 새로 오는 교인들이나 생활이 어렵고 힘든 가정들이 평안하게 와서 행복하게 어울릴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이런 면에서 어떻게 노력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새로 교회에 온 분들이 잘 적응할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교회가 사랑이 부족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또 기억해야 할 것은 새가족이 늘 새가족인 건 아닙니다. 6개월 정도 지나면 우리는 다 새가족이 아니라 다 한 교회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교인들입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적응하는 모습들은 다르겠지만, 그러면 우리보다 나중에 온 새가족들을 또한 내가 먼저 사랑하는 모습으로 잘 챙기고 대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사랑이 늘 아름답게 순환되어지는 모습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가족들을 가까이 대하고, 그러나 예의 있게 대하고, 또한 편안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해와 섬김과 관심과 애정을 늘 가지고 나누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